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들은 목을 잡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인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중.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모두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살펴볼 이 본문을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7번이나 용서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들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횟수는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을 넘어서면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은혜와 또 자비에 대한 이야기, 긍휼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3번이 좀 적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7번을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전한 수 7을 그는 떠올리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뒤에 숨겨진 건 예수님, 저 좀 잘했죠? 저도 이제 이만큼 컸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또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분께서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그 7번에 대한 용서마저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산술적으로 말하면 490번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적어놨다가 너 378번 남았어. 내가 이만큼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만약 이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옆에 490이라고 써놓고 하나씩 지어나가며 용서하는 행동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 용서하라 라는 의미는 정말 한 사람을 향해서 490번이나 용서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셀 필요 없이 내가 경험한 그 용서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어쩌면 그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크기가 매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90번씩 모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많이 용서하는 것?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용서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지만 그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어쩌면 490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수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바라보며 관대하게 품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화를 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한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만 하겠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와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기준에 3번 이상 용서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걸까? 그런 용서하는 그 기쁨, 용서하는 그 감사함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야 되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삶,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존재들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곳 말고 지금 이곳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삶에서 드러내며 확장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란다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용서에 대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만 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참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려 노력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24절에서 34절은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빚을 진 종 2명이 있습니다. 이 한 종은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빚을 진 종이고, 한 종은 이 종에게 그것보다는 소액의 빚을 진 종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결산을 하기 위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무나 많은 액수의 빚을 짓고 있던 그 종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종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빚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아도, 내 아내와 가족을 갖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에게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내가 갚겠노라고 빌었고, 이 주인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빚을 탕감해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을 탕감받고 너무나 기쁘고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여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이 놀라운 소식을 빨리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재촉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소액의 빚을 진 또 다른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지금 이 많은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 조금 전에 했던 행동, 엎드려서 빕니다. 내가 갚지 않겠다가 아니라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던 종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빚 탕감을 받았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동료의 이야기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이 또 다른 종은 너 주인한테 빚 탕감 받았다며 나도 용서해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빚 탕감을 받은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중에 갚아라고 이 순간만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빚 갚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조금 전에 경험한 그 자비와 긍휼의 기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불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그것이 33, 34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를 철회하고 빚을 다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이 종은 그 위선적인 행동, 자신이 용서받았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 죄의 대가로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만둘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이 아닌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저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 용서받은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용서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잘 알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라. 그리고 그 용서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려고 노력하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향해 품고 용서해 주다 보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갈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용서와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건데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그걸 통해 느꼈던 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기쁨을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아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위로와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와 긍휼과 기쁨의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